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멘. 골로새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인데 교회를 두고 예수님이 머리 되신다라는 것을 갖고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각각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머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이니까 머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을 따라서. 또 그렇다면 반대로 골로새서는 예수님의 머리의 입장에서 머리 되신 예수님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이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이루게 되는데 사실은 읽어보면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관점을 바울은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사람들이 다양한데 다양한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어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처음에 우리가 24명 이제 8명씩 거기서 의자를 세팅해놨기 때문에 24명에다가 아이들은 테이블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어른들이 좀 많이 왔어요. 어른들이 30명 와서 제가 이제 이규만 집사님하고 추가 주문을 먼저 얘기했더니 지금 주문하면 50분 이상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 라면이라도 끓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안에서 라면을 열심히 끓이고 있는데 그 이제 사장님의 아버지죠. 연세가 지긋하신 그분이 아이고 목사님이 교인들 먹이느라고 수고가 많다고 뭐 제가 하는 건 아닌데 그 라면 끓이는 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늘 주의해서 하고 있는데 라면을 10개를 끓이고 나서 나가면서 제가 출애굽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면 출애굽 안 시켰겠다. 힘드니까. 그 긴 여정을 그 사람들을 먹이면서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주일날 어제가 더운 날이었는데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주방에서 식사를 하루 준비하지 않게 된 것이 일단 저는 감사했습니다. 힘드니까 불 앞에 서 있는 것이. 근데 제가 그 라면 끓이는 뭐 여자분들 수고하시는 것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라면 2개를 올려놓고 이제 5개를 끓이려면 한 25분 30분을 끓이게 되는데 이 여름에 이 교인들 같이 먹는 거 하나가 이렇게 힘드는구나. 그러면 나는 뭐 제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나는 출애굽 안 했겠는데 너희들 할 수 없다. 그냥 거기서 살아라. 그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없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계속 애굽에서 사는 것입니다. 출애굽에는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 우리가 모르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마지막 편지에서 이름들을 챙겨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이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그곳에 가서도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수고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수고를 모르고 열심히 또 함께 하면서 우리가 좋은 곳에 왔구나 하고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정리하면 머리 되신 분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도 바로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이 마음 앞에 서면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것인데 네가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냐라고 말하면 우리는 아무 할 말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람들, 오늘은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부탁이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부분을 잘 읽다 보면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좀 얄밉습니다. 아니, 자기 힘들다는 얘기도 좀 하지. 아유, 하나님,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를 좀 너희가 좀 챙겨달라라는 말 하지 않고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탁이 3절 같이 볼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안 하니까 얄밉다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니, 이분은 자기도 좀 힘들 텐데 나 힘들다라는 말 한마디 좀 해도 되는데 그런 얘기 하지 않고 기도해 달라. 두 번째는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두 번째도 역시 기도의 제목이죠.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하냐면 6절 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우리의 말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입술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소금이 되기를. 이건 설교하는 목사에게는 사실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얘기거든요. 제가 주일마다 또 새벽에 이렇게 말씀 전할 때 하나님, 제가 전하는 말씀도 누군가의 인생에 소금과 같은 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우리가 입술로 내뱉는 말들이 그런 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바울이 이제 사람들 이름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무슨 말일까? 내게 이런 사람들은 이 두기고로부터 시작하는데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자, 먼저 두기고 보겠습니다. 7절 볼까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된 자니라. 바울만 종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두기고란 사람도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수고하는데 혼자 수고하면 힘들거든요. 근데 함께 있는 사람이, 제가 군대를 제대할 때쯤 깨달은 것인데 이 군생활 이거 내가 혼자 했으면 못하는 건데 그 안에서는 뭐 큰 소리도 나고 싸우기도 하고 뭐 남자들 수십 명이 모여 있으니까 일도 많지만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두기고가 있는 것처럼. 8절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바울이 자기 얘기를 조금 합니다. 우리 사정이 어떤지 두기고가 말해줄 거야. 자기 입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목회가 어렵다, 목회가 만만치 않구나, 그런 말들을 목사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런데 그것의 목적이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울 선생님에 대한 염려가 있는 사람들인데 바울 선생님이 생각보다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건 제 짐작인데 그렇게 얘기하라고 두기고에게 시켰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염려가 많은 사람들 너무 염려하지 않게 두기고야, 네가 가서 잘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9절 함께 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우리가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이어서 볼 말씀이 빌레몬서를 볼 것인데요. 오네시모는 원래 골로새에 살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이 도망을 간 것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는 추노라는 직업이 있었는데 노예를 잡아오는 것입니다. 이 추노들의 기록을 보면은 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노예 하나를. 그러니까 노예에 대한 돈보다도 이 양반들이 자기에게서 도망간 노예에 대한 괘씸함이 있으니까 큰 돈을 걸었던 거죠. 큰 돈을 거니까 추노들은 목숨 걸고 가서 잡아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근간을 이룬 것이 노예들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의 70% 이상이,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70% 이상이 노예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을 일을 시키고 살았던 것입니다. 너 오늘 이거 해라, 넌 오늘 이거 해라. 근데 재산이, 로마 사람들의 재산인 노예들이 도망갔으니까 이거는 중하게 다루는 죄죠. 잡히면 죽는 것입니다. 최소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가가 남아있는 것이 노예인데, 알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신분을 속였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을 보니까 말하자면 양심 고백을 했어요. 바울 선생님, 제가 사실은 도망친 노예입니다. 이거 들키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시킵니다. 너 골로새로 가라. 가서 마침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이 오네시모의 주인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빌레몬서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네가 가서 사죄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합니다. 빌레몬이라면 내가 그렇게 말하면 능히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믿음 안에 있는 형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하지만 빌레몬에게 말할 때도 강요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고 부탁합니다. 정영교회 많은 일들이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한테 뭘 강요한다고 생각되면은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해졌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네시모의 삶을,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회복시켜 갑니다. 오네시모는 숨기며 살았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특히 목사들은 그래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얘기를 듣다 보면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였던, 이분이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구나. 제가 웬만하면 아는 척 안 합니다. 우리 교회 그분이 다닌다고. 왜냐하면 이분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묻지 않습니다. 이 동네가 좁잖아요. 동네가 좁으니까 어디 가서도, 어제 그 캠핑장에서도 또 아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구나. 사람들에게는 다 비밀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지난 교회 제를 아는 사람 다 찾아가 보면 어떤 사람은 칭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이고 그 목사님 좀 이상해, 이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패의 이야기에는 다 아픔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어느 교회를 다니셨던 간에 실패의 이야기에는 다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대신에 기도하기는, 정영교회를 목회하는 동안에 정영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거 인간적으로 사실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 잘 안 변하거든요. 하지만 그러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울의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용서하는 사람이 마가인데요. 10절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마가, 바울이 쫓아냈던 사람입니다. 같이 선교하자고 데려가자고 했는데 바나바가 부탁했는데 안 된다. 이런 놈은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정신력이 약해서야. 상상해보면 선교하다가 힘들다고 집에 가버린 애를 내가 뭔하고 데려가냐 라는 말을 했던 사람인데, 바울이 지금 노년이란 말입니다. 감옥에서 마가에 대해서 마음을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에 가면, 디모데전서에 가면 바울이 마가를, 제발 마가를 좀 데려와라. 내가 마가 좀 보고 싶다. 마가가 나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정돈되기를 바랍니다. 11절,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할레파가 지금 골로새 교회를 많이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바울을 또 힘들게 하고 있고. 그런데 할레파 가운데서도 유스도는, 다르게 번역하면 이름이 예수인데, 유스도라는 사람은 내가 꼭 기억하고 있다. 제가 12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함께 섬겨가는 자들을.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 길이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이 귀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제가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하나님, 바울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에게는, 정향교회가 이제 7년이 지났는데 저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오랫동안 함께 있어도 제 눈에는 잘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제게 붙여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시기를, 참으로 바울이 오늘 부르는 이 이름들이, 두기고가, 그리고 마가가,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에바브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우리 영상 간사님께 참 감사했는데, 오시는 길이 멀거든요. 그분이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내려서 그 더운 날 걸어서 와서 그 계곡까지 와서 우리 교회 알리겠다고 그 영상을 찍어주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저녁 때 집에 모셔다 드리면서, 아, 이분이 무슨 영화를 바라자고 이렇게 귀한 일을 수고하실까. 직장생활 하시고 또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는 집에 모셔다 드리겠다고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도 따뜻한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가가 자신의 인생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함께하라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머리가 되면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충만한 정향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도 이 귀한 이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같은 사람이, 유스도와 같은 사람이 함께 예수의 종으로 함께 소금 같은 말을 하며 함께 교회를 지켜가는, 묵묵히 수고하고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묵묵히 수고하는 자들이 참으로 빛나는 정향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